귀한 말씀의 시간,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3면 정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먼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이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람이요 이 작은 곳 그의 인생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가 아니오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을 삼고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또 다른 제목을 삼자면은 제사에서 예배로, 또 다른 제목을 삼자면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구약시대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제사가 아니라 이제 그 제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나눌 때 먼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특별한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가 바로 성전인데요. 그 성전을 이 솔로몬 왕 때는 아주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될 때 또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에 의해 재건된 이 성전도 알렉산더 대왕 때 다시 파괴되고, 그리고 AD 20년에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할 때 분봉왕 헤롯이 또 다른 제2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짓죠. 그런데 이 성전마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성전의 한 성벽, 통곡의 성벽이라 그러죠. 그 성벽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이 왜 허물어졌는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전은 이제 누가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도 그것을 선포하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되었던 그 휘장이 반으로 갈라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전의 의미보다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모든 개념들을 이뤄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 제사 드림에 대한 그 법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크나큰 아주 강한 의미로 다가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제사는 죄를 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었던 죄, 이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고의적으로 지은 죄나 또는 실수로 인해서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바로
고의적으로 드린 그 죄가 아니라 과실의 죄에서 비롯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고함으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것을 선행으로,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율법적인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고의적인 지은 죄를 상쇄시킨다고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무게와 그리고 선행의 무게를 잴 것인데, 만약 선행의 무게가 고의적인 죄의 무게보다 크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든 그러한 자신들의 그 삶 속에서 지어진 그 죄에 대한 그러한 해결책을 이 제사와 선행의 두 가지의 그러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두 기둥, 제사와 선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요,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그 제물에 대한 것들이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곳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수많은 거지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적선을 해주고 선행을 베풀므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은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제사와 선행을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글에 보면은 이 아주 예루살렘 도시에 꽤 유명한 거지 몇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거지들을 소위 전문직 거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들은 어마어마한 저택을 가지고 있는 알부자들인데, 이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구걸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구걸의 태도가 너무 당당했다는 것이죠. 이들의 구걸하는 그 태도 속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을 달라.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돕는 것이다. 그러니 이 죄인 놈들아, 나에게 후하게 적선하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들에게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되는 이러한 율법의 그러한 모습이 오용되고 변질되어서 이렇게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를 해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성전을 허물라.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오용되고 있는, 변질되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로 인해 바뀌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께서 허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 대비한 이 죄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의 해결책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통해, 선행의 율법을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한 예수님이 이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즈음에 뭐라고 선포하셨냐면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느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 그 율법의 행위나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는 더 넓게는 모든 인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십자가, 바로 그것이
제사 제도에 대한 대안이었으며 또 율법의 선행에 대한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 혹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선행으로 죄를 씻는다는 그러한 것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아주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묵상을 해보면은 그 핵심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워왔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선행을 해왔던 그러한 이 히브리 기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공짜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공짜의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유학의 길에서 한 가지 메일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 메일은 무엇이냐면은 5,000명에게 각각 최고의 10만 달러를 나눠주기로 했으니 동봉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미국은 그 정직한 나라니까 이 서류를 보내면은 아마 당첨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0만 달러면은 굉장히 큰 돈이죠. 유학하는 그 삶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이 끝났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손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보냈다 그럽니다. 해답이 오기까지 10만 달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이 사람이 보낸 서류를 통해서 또 다른 악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유학의 그 길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얻은 교훈은, 첫째는 눈먼 돈을 밝히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 좋아 보이는 제 안에는 언제나 함정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짜라는 그러한 개념에서 먼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뭔가 함정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덥석 그것을 받았다가 나중에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가입된 그 회원권을 취소하고 주문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배달을 받는 그러한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한, 우리가 전하는 그 복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먼저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그가 누구이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나? 왜 나를 위해서 죽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의 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념,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추호라도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내 죄가 씻어짐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나의 의지입니까? 여러분들의 의지입니까? 우리는 선천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누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생애도 선물입니다. 이 한 번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여기 내가 너를 위한 선물이 있다, 와서 이 선물을 값없이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기본적으로 이유 없이 주는 것이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받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상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것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고 그 십자가, 넓게 퍼진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그 품 안에 품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지성소, 성소의 그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드리며 경배하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새로운 살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 거룩한 성전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큰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예배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제사 제도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의 음모는 하나님을 왜곡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으며 조금만 더 그분의 화를 돋구면 불같은 심판이 떨어질 것처럼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분노한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고의로 저지른 죄를 해결하기 위해 헌금을 많이 드리고 거지들에게 넉넉한 적선을 해야 합니까? 과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장들의 지시에 순종하며 값비싼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올무에 걸려버리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이 율법주의에서 모든 것이 다 해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해결하는 일에만 매이게 되고 죄성을 극복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일에만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게 되며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율법주의 올무에 걸리면 늘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하게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나옵니다. 율법주의를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율법주의를 끝장내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 제물은 온전하고도 영원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더 이상 값비싼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혹은 더 이상 성전에 큰 돈을 바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미소를 가득 머금고 사랑스러운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처럼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안에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율법주의가 있다면 그 사랑스러운 나를 향해 미소를 머금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율법주의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의 울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더 이상 진노의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강단에서 진노한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으며 그분의 눈에 들기 위해 제사를 드리라는 외침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짐승을 바쳐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죄책감을 해결하는 일에만 묶여 있습니다. 이미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해결하여 화난 하나님을 진정시킬까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땅에 쏟아부는 일, 우리의 영성을 질식시키는 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며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룩하고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제사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해 환히 웃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굴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삶의 강력한 추진력이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사의 삶이 아니고 예배의 삶입니다. 율법의 삶이 아니고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한 은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활짝 피어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희생,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은 모두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는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잊지 말고 굳게 잡고.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더욱더 굳게 잡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욱더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보혈,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혹여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죄에 매여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거나 또 혹여나 그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눌려져 있으면 성령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에서 해방됨으로 자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또 삶의 자리에 나아가 예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